오늘 둘째 달에 지킨 유월절 이렇게 했습니다. 유월절은 원래가 유대역으로 해서 1월 14일입니다. 근데 이제 둘째 달에 지켰다는 것은 2월 달에 지켰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잘못된 것은 다 기드론 골짜기 가져가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을 회개시켰다 이거죠. 제사장들이 그동안 우상을 섬겼다 이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거룩한 제사장이 우상을 섬기다니 말하자면 목사가 절에 가서 부처를 섬겼다는 것 말과 그 유사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일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레위인을 다 버릴 수가 없고 제사장을 다 버릴 수가 없고 회개해서 써야죠. 회개해서 써야 되니까 온 제사장들이 다 자기를 정결케 하는데 힘을 썼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 이제 성전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성결해지니까 먼저 제사장들이 자기를 성결케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데 보통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제사장을 속죄하는 제사를 단회적으로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많이 반복적으로 하면 제사장 취임식을 하면 하루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목사 위임식을 하든지 무슨 목사 안수식을 하든지 하루도 하루입니까? 한 시간으로 다 끝나버리죠. 조금만 길면은 요즘에 임직식 하러 가보면요. 흔히 하는 말이 짧게 합시다. 짧게 합시다. 최대한 짧게 합시다. 건면도 또 축사도 1분 안에 다 끝냅시다. 이래 아주 그래 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 취임식을 일주일씩 해요. 왜 일주일씩 할까?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취임식을 하면서 뭘 하느냐? 속죄제 제사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다 해요. 제사란 제사는 다 해요. 그것을 반복합니다. 매일 합니다. 왜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몸에 익숙할 대로 제사장은요 말하자면은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 이미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비유컨대 목사가 됐으면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하고 내가 설교하는 설교를 내용이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설교하는 내용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전혀 몰라요. 본문을 읽긴 읽었는데 그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엉뚱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큰일이죠.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든지 설교를 그러니까 강의 설교를 하든지 주의 설교를 하든지 강론을 하든지 익숙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을 생짜배기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면 생짜배기 주면 안 돼요. 음식을 줄 때 음식이라 하고 쌀 씻어가지고 그냥 주고 무 주고 그냥 배추 주고 된장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먹어라 뱃속에 들어가면 다 섞인다. 그러면 그거는 음식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만들어야 되지. 음식을 다 만들고 맛을 보고 참 맛이 있는지 영양분은 충분한지 잘못된 것은 섞이지 않았는지 이걸 다 살펴야 그게 음식이지. 똑같아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 똑같아.
저도 이렇게 막 가끔 죄송한 얘기지만 남을 평가하려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보면 야, 저분은 저 본문의 어떤 말씀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내용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제사장들이 일주일 내내 똑같은 제사를 계속 반복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선배 제사장들이 새로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일이 시킵니다. 일일이 시켜요. 참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완전히 배이잖아요. 근데 이런 제사장들도 또 모질한다. 제사장이 전부 다 막 타락돼 버리고 다른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위치를 장소를 떠나버리잖아요. 떠나버리면 끝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 제사장은 이제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저 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저 어디 가가지고 뭐 농사 짓고 있고 뭐 이러면은 이거 끝난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사장도 세워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 예루살렘에 한 번에 하루 만에 다 오늘날처럼 차 타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들 집에 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남자들은 12살 이상이면 다 올라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하루 만에 그렇게 다 모이지는 않아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월 14일 날은 도저히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다. 유월절 지키는 게 1월 14일이에요. 그 날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유월절을 그 날짜에 정한 일자에 지낼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부족하고 백성들도 못 올라왔고 지금 또 그동안에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왕과 백성들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보통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원래는 넘어갑시다. 내년부터 하지 뭐. 근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지금.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지금. 이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지금 열정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인가. 이런 열정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2월 달에 지킵시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나 1시간 예배 드리고 왔어. 그게 된 겁니까? 마음에 없는 예배를 하면 그 예배가 된 겁니까? 안 되지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히스기야의 아주 뜨거운 열정, 이 마음을 보면 너무나도 귀하다. 또 그리고요, 또 이 히스기야가 귀한 게 뭐냐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북쪽 사람들에게도 다 연락을 해요. 파발을 띄워요. 남과 북이 갈라져서 벌써 아마 우리로 말하면 38선이 그어져 있는데 북쪽에서는 못 내려가게 한다고 남쪽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발을 띄워.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나라가 지금 현재 반토막이 났는데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엉망이 된 것은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히스기야는 정말 한 사람의 왕이라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한 시대의 부흥사였어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런 모습은 히스기야가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거룩한 그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참 귀한 마음 자세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둘째 달에 지킨 유월절이라 했지만 이 속에는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뭐 27절까지 돼 있지만 다 볼 수가 없어서 반반씩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왔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 북쪽이요 사실 한 번에 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에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 이 나라가 남쪽도 똑같아요. 남쪽도 나중에 보면 망할 때가 되면요,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는다는 것이죠. 썩어요. 여러분 벌써 아마 유튜브 올라오는데 보니까 별별 유튜브 다 올라와요.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그렇게 말해요. 봉인을 투표를 다 하고 거기다가 봉인을 붙이고 거기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봉인지 가져와서 사인하라 하더라고요. 이거 왜 여기다 사인을 합니까? 그럼 지금 현재 투표함 속에 내용물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투표하러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보니 벌써 아마 이재명이가 찍혀 있네. 이재명이가 딱 찍혀 있는 거야. 이걸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걸 뭐라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그거 자작극 아니냐?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재명한테 도장을 찍어놓고 이런 투표지를 주느냐고 항의할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어요? 시대가 희한한 시대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고소를 들어가면 다 기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들은 어찌 보면은 다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라서 이런 것을 어떤 것을 가져와서 고소를 해도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 국회의원 선거도 대통령 선거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기대를 안 해요. 왜 기대를 안 하냐? 성경을 보면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악하잖아요. 이 세상이 정말 썩고 엄청나게 더러워져 있고 냄새나고 그렇죠. 이럴 때는 선한 사람이 임금이 돼가지고는 못 다스려. 악인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남을 탓할 여력이 없어요. 미국에서 선거감시단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했어. 이렇게 부패된 나라는 처음 봤다. 이렇게 부패된 투표를 하는 나라는 처음 봤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 저는 볼 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 나라가 백성들이 이러니 이 나라가 이러니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구나. 그냥 사십시오. 너무 기대하지 말고 아이고 별로 인상이 안 좋다.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여기서 참 옳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기적 외에는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기자한테 하는 말이 나는 원래 민주당 사람인데 찍기는 가서 이번에 국민의힘을 찍었다고. 이 기자가 이게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자기도 헷갈리는데 그 말을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그런 일이 또 생길란지도 몰라요. 이것도 하면 안 하는구나. 어쨌든 간에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남쪽도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요, 어떤 임금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야김, 이때가 이제 결국 나라가 망하는 때예요. 망하는 때인데, 그때 보면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걸 뺏어가지고 와요. 이 말씀이 두루마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럴 때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라.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을 읽으니까 왕이 쓱 일어나더니 칼을 가지고 가서, 이게 이제 보통 보면 가죽으로 만든 거거든. 가죽을 아주 얇게 만들어야 거기다 글을 쓴 거예요. 쭉 찢어가지고 불에다 집어 던져는. 왕이 또 읽어봐. 비서를 보고 또 읽어봐. 또 읽으니까 일어나가지고는 쭉 찢어가지고 불 속에다 집어넣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말씀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두려움이 없어요. 결국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한,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종을 죽여버린다 이거죠. 요즘에요, 뭐 목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보낸 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걸핏하면은 그냥 쫓아내버려. 이게 어쩌면 그 시대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북쪽 이스라엘도 벌써 아마 1차적으로 망한 때예요. 이때가 망한 때고 많이 잡혀갔어요. 그럴 때 이때 그 종말의 시기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그 남쪽보다 136년 먼저 망했거든요. 126년인가 136년. 그 계산을 다시 또 헷갈려요. 숫자에 약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100년 이상 먼저 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자, 6월절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절기요, 은혜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파발꾼들, 보발꾼이라 하기도 한데, 이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다 보냈다. 나중에 보면요, 뒤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전혀 비웃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죠. 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그렇죠. 히스기야는 적극적이에요. 히스기야는요,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이 세상 정치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그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일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아버지가 아주 악하고 못되게 했던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때 왕권이라는 것은 굉장하잖아요. 이 아버지 또 특별히 악한 임금이기 때문에 폭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음으로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리고 왕이 딱 되자마자 자기는 아버지가 조상들이 했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말 속죄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주의 종들을 전부 다 성결케 하고 절기를 회복시키고 이것을 하고 싶어 했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인임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없다면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참으로 귀중한 주의 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된 것을 이게 히스기야는 정확히 잘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을 해서 후세에 남깁니다. 왜 유월절을 못 지켰느냐? 지킬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킬 수 없었지만 이제라도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제가 지금 뭘 물었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 날짜 맞아요? 맞아요? 아니죠. 아닙니다. 354년 당시에 교황이, 그때는 이제 개신교가 없었잖아요. 그죠? 1517년 이후에 개신교가 탄생됐고,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찾아봐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지키는 절기예요. 이방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날은 널리 알려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축제의 날이에요. 태양신 섬기는 날은 축제예요. 축제. 여러분, 축제라는 것은요, 오늘날 또 뭐 별별 축제 다 있죠. 산나물 축제도 있고 무슨 뭐 김장 축제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골부리 축제라는 것은 다 이교에서 나왔어요. 이교도에서 나온 게 축제예요. 축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 축제 때 벌어지는 일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감추어져요. 그때 이교도들의 축제가 바로 이런 축제들, 그런 축제들이 나라 안에, 대한민국 안에도 막 곳곳에 막 얼마나 많은, 이거는 의도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걸려 있는 게 있어요. 뭐 하여간 그런 축제를 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어떤 중앙 정부와 관계 속에서 뭐 돈 문제도 따라오고 또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것을 판매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12월 25일은 바로 무적 태양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354년에 이 날짜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그리스도인들은 지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12월 25일 우리는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굉장히 춥죠. 야, 이래 추울 때 저들 밖에 한밤중에 목자들이 그 들판에서 그 양을 어떻게 쳤을까? 이 추운 날씨에 안 쳤어. 성탄절이 그때가 아니에요. 그걸 보면은 12월 달이 아니에요. 12월 달이 원래 좀 쓸쓸하잖아.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성탄절로 지킵니다. 왜? 날짜는 안 맞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기념하자 이거죠. 기분 나쁩니까?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한 날도 아닌데, 알아. 누가 모를까 봐. 목사가 돼가지고 그 정도도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 날짜를 지켜요. 왜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가장 벌써 아마 오랜 세월 전에 그 이교도들이 모여서 축제하던 그 날짜를, 사람들이 잘 모이는 날짜니까 우리는 그 날짜를, 너희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겠다, 그리스도를 섬기겠다 해서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히스기야가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1월 14일 몰라서가 아니고 그때는 지킬 형편이 아니었고
이제야 이 절기를 지키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도 아멘 안 하니까 물어봐야 되지. 자,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의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그게 오랫동안 못 지켰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면서부터 유월절을 지킨대. 그래서 막 파발을 띄우는데 브엘세바는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 또 다는 저 백두산 저 신의주 저 꼭대기까지 전체 다 파발을 보냈다 이게. 참 남과 북이 따로 없다 이게. 유월절 이 해방절기니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은 하루예요, 하루. 유월절은 하루. 구원 받는 거는 단번에 받아요. 구원 받는 게 막 굉장히 구원 받을까 말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유월절은 하루. 그 다음에 일주일 지키는데 무교절이에요. 그 절기는 하루, 단 하루 만에 유월절 지키고 그냥 끝나면 좀 아쉽잖아. 근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유월절을 그 다음에 지키고 나서 바로 이어서 무교절로 지킨다. 무교절 따로 설명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설명하죠. 지금 다 알지 뭐. 다 예수 오래 믿으면 어느 정도 믿으면 설교하면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다 압니다. 나는 정리하는 것뿐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래도 대답 안 하고 저래도 대답 안 하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기로 돌아오시리라. 이렇게 참 보면은 이 왕이 또 포발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왕의 의만 찍고 여기에 보면 왕과 방백들이 편지를 썼다. 방백들도 전부 다 왕을 대신해서 편지를 쓰고 의인을 찍을 때만 왕의 의인을 찍어가지고는 전부 브엘사이부터 단까지 온 나라 안에 포발꾼들을 다 보내고 시군 도로 다 보냈다. 다 보냈다. 참 우리를 말하면 영양도 보내고 뭐 진보도 보내고 수비도 보내고 다 보냈다. 다 보냈다. 다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 가장 귀한 절기, 가장 큰 절기가 구원받은 절기다. 구원받은 절기. 영적인 의미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지금은 천국에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천국 백성이 됐다는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날이고 가장 귀한 축복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날짜가 언제예요? 어떤 사람 또 그래가지고 또 이걸 또 부흥해 와가지고 뭐라 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이 언제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몰라?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생명 구주로 믿었다 하고 오늘 구원받은 날짜로 정해. 야, 이거 또 희한한 사람 다 봤어.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 버리더라고. 청송교회 와서 부흥회하러 갔는데 뒤에 앉아서 저 사람이 지금 구원파에서 공부하다 나왔나? 왜 적하고 있노? 구원받은 날짜가 뭐 그렇게 중요하노?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태어난 날짜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엄마가 가르쳐 주니까 알지, 아빠가 가르쳐 주니까 알지. 뭐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영적으로 구원받은 날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 가르쳐 줘야 알지.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일일이 뭐하러 가르쳐 줘? 구원받아 네가 세상에 태어나서 됐단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런 절기는 대단히 귀한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잖아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함께 지키자. 다 지키자. 우리 다 같이 지키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참 현실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아수르에게 나라가 절반 지금 당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끝난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막 풍비박산 난 거예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어제 풍성한 교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 이사야서 43장 4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했더니만 그것도 뭐 임직식 설교 15분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 막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맨 설교가, 목사 설교가 맨날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다 한마디로 묶어 놓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 설교가 뭐 너희들 세상에 열심히 돈 벌어라, 이런 설교가 어디 있어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줄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전심으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 그런데도 안 돌아오는 사람 많아.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아직도 마음이 안 돌아오는 사람도 많아. 그 교회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야. 왜 문제가냐? 그 교회 장로 세운다, 권사 세운다 하니까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그 사람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똑바로 묻고 싶어, 돌직구 날리고 싶어. 당신은 뭐 자격이 있나? 그 하고 싶은데 참고, 예, 그래요, 잘 가르칠게요. 목사님도 잘 가르치면, 목사도 틀려먹었는데 뭐 누구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아이고, 예, 자기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아주 위대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말. 그래서 내가 어제 간단한 설교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주, 장로가 되었으면 장로의 값을 하시오. 권사가 되었으면 이제는 권사의 값을 하시오. 값을 해야 돼. 우리가 값을 못하면 그런 소리 들어요. 이제는 달라야 되지. 이제는 내가 얘기 들으니까 장로가 새벽기도도 안 한다 그래. 장로 될 사람이 새벽기도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주일날 또 절반 다 빠져보고 이런다 그래.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한테 얘기 들어보니 또 이해가 가. 왜냐하면 사업장이 멀리 있어. 한 번 가면은 돌아올 수가 없어. 한 달에 한 2번 정도밖에 본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런 사람 장로하면 안 돼요? 되지. 왜 안 돼? 대답을 안 해. 그래도 고향이라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 새벽기도 못해도 그래도 가서 11조 하고 헌금 하잖아.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면 안 돼요? 또 남의 교회라고 대답도 안 해. 왜 안 되노? 그래서 내가 그 대신 오블리주 하라.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라. 유럽의 귀족들 혜택이 주어졌으면, 장로가 됐으면, 권사가 됐으면, 이제는 위임 목사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라.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요. 사람이 언제 처음부터 딱 다 돼가지고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아멘을 해야 돼. 입 다물고 있지 말고. 하나님 전당 보내주려면 보내주고 말라면 마서. 어차피 갈 곳도 없고 안 보내주면 그만이고. 그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읽었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저 은혜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 진노가 떠나야 돼요. 9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벌써 아마 아수르는 절반이 망했거든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두 가지 딱 있어요. 비웃는 사람이 있고 돌아온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언제든지 양분됩니다. 언제든지 보면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딱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뭐 별소리 다 하고 앉았네. 자기는 잘하고 있나? 뭐 이렇게 가지고 비웃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말씀 듣고 언제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 돌아오는 사람,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 돌아오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남은 사람이 있어. 남은 자. 이게 이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은 것 같이 다 항폐하고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원두막처럼 여기저기 하나씩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 백성이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 돼. 남은 자.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이 어떠든지 남는 사람이 돼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 열심,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